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304일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저는 대전에 있는 한남대 뒤편에 있는 저희 선교 본부에 지역장 연수 회의차 와 있습니다. 여기 또 룸메이트 되시는 베트남의 오동 목사님과 함께 한 방에 지내고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아침 회의가 시작되기 전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오늘은 또 찬송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야 되니까 제가 어디로 세계를 이동하든지 여러분은 선교사와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는 지금 항상 10월이 되면 저희 선교 본부에서 각 지역장을 불러서 본부에서 내년도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또 지역장 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여전히 선교지에서 신학교 사역의 섬김과 또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최후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시러 오셨죠. 죽으시러 오셨죠. 우리 인간들 중 누구나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목표가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 이 마음에 항상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늘 계셨습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주님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죠. 세상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요한복음 1장에도 그 나와 있듯이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에게 채찍질 당하시면서 신문 당하시면서 이제 그 법정에서 끌려나와 갈보리 언덕으로 이제 못 박히러 가시고 계십니다.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리.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자색옷을 왜 입혔습니까?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붉은 옷은 왕이 두르는 옷이란 색깔이.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가시로 왕이 쓰는 면류관을 만들어서 주님의 머리에 씌워넣어서 주님의 얼굴에 피가 흘렀고, 그리고 임금이 없는 입는다고 하는 자색옷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에게 입혀서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3절에 그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놀리잖아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보십시오. 법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빌라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이 종교인들이 이를 갈고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려왔잖아요. 이제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확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호산나 부르면서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이제 이 서슬퍼런 이 권력의 이 폭력이 무서워서 제대로 소리를 못 지르고 있는데 권세를 쥐고 있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전히 빌라도는 전혀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진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네가 뭔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이유가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거든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사람들의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더 무섭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예수께 말하되 너는 9절에 어디로부터 왔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디서부터 왔냐고 물어보니까 왜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셨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놀라운 귀중한 진리인데 그가 그 진리를 따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호기심에서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빌라도가 따를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법적으로는 당시에 현실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시킬 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을 고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요? 빌라도는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빌라도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뜻하시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지 네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 자리를 주지 않았다면 네 생명도 그렇고 이 권세도 그렇고 이 땅에 사는 네 모든 환경도 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나를, 예수님을 빌라도의 재판장에 끌고 간 이 사람들이 유대인 종교인들이잖아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너무 예수님이 눈에 자기들은 이제 눈꼴 사나운 거예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이러니까 이런 참남한 일이 어디 있느냐. 감히 저 나사렛 이단이 어떻게 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는 거, 이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빌라도가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빌라도가 볼 때는 분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썼으나 유대인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동족, 예수님이 동족,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설명할 수 없는 비극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당신이 만약 이분을 놓아주면 우리는 가이사 황제에게 고소할 거라고.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겁박을 하면서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왕은, 황제는 한 분밖에 없는데 이분이 자기를 감히 왕이라고 했다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할 수 없었어. 이제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오늘날로 말하면 12시입니다. 정오십니다. 정오의 시간이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당시의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면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다.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이들을 한마디 말씀만 하면 다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순순히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으셨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희생양,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이죠. 그런데 17절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골고다가 히브리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우픈 사실이 맞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맞잖아요. 근데 참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사형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지만은 사실은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맞죠.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빌라도는 진짜 진리를 써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말이 거슬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이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아니다. 내가 쓸 걸 썼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 같게 느껴졌겠죠. 신기하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냐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는 그 절절한 그 고난의 시가 시편 22편의 시 아닙니까? 수많은 세월이 1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다윗의 입에서 뱉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이 1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하나님의 책,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예언의 책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당시에는 아마 여성 이름 가운데 마리아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이름도 마리아였어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벌레처럼 꾸무적거리시고 마지막 숨 거두시기 전에 그 피 흘리며 고통하고 죽어가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이 여인들의 심정이 얼마나 칼로 찌르듯이 가슴이 아팠을까요? 참 기가 막혀요. 주님의 고난만 생각하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 가실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눈물 없인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십자가가 주님 가신 길이라네. 주님 가신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피 없이는 못 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제 인생에도 제게 주신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은 너무 무거웠지만 저는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늘 죄송하죠. 그 가벼운 십자가도 때로는 힘들다고 십자가 벗어놓고 그냥 농땡이를 치기도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이 기록들을 읽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사랑하는 제자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딱 별명이 요한은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얼마나 사도 요한을 사랑했으면 주님은 그냥 이름을 안 부리고 사랑하는 제자를,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는데요. 어느새 또 베드로는 뒤에 살금살금 쫓아와가지고 빌라도의 그 예수님 신문 받는 가야바의 법정까지 다 와서 거기서 괜히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주님이 사랑했던 그 사도 요한은 어느새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곁에 와서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아니 그 와중에 또 어머니한테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날에도 지금 슬퍼서 우실 건데 또 그렇게 주님께서 그 와중에도 또 육신의 모친에게 효도하시느라고 육신의 모친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주 성경에 탁월한 해석을 보여주신 아더 핑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위로할 때도 그 어머니를 어머니여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여자여 하고 어머니를 부르시는데, 물론 그 당시 표현으로 이게 높임말이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아더 핑크의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상의 교회가 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할 것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보십시오. 지금도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면 마리아 상을 탁 세워놨잖아요. 십계명이 하나님이 뭔 상을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마리아 상 앞에서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천주교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정신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바른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천주교를 다녀도 정말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성경대로 믿고 산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것을 천주교에서 너무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 상을 세워놓으면 안 돼요. 그게 십계명에 어긋난 거예요.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보세요. 벌써 그 육신에 붙인 요셉은 없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있었다면 굳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육신에 붙인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육신에 붙인 요셉은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첫 번째 공식적인 그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도 거기 요셉이 없었잖아요. 이로 보건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참 놀라운 것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질병을 주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죽은 지 4일 된 사람도 말씀 한마디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면 바다와 바람도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그 육신에 붙인 요셉이 아파서 죽어갈 때 그냥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냥 살렸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그 육신에 붙인 요셉도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발휘를 하고 쓰시는 분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섭리가 육신에 붙인 요셉을 세상에서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라고 파악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육신에 붙인 사망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안 들어주시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불평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참, 이 30절 말씀은요, 이 한국말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He bowed his head. 그가 그의 머리를 이렇게 숙이시고 and gave up his spirit. 그의 영혼을 gave up, 포기하시니라. 제가 그랬죠. 한국말에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NIV가 훨씬 사력 있게 번역을 하고 있죠. 한국 번역가보다, 한국 성경을 번역하는 이 번역가보다 훨씬 NIV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훨씬 성경적인 그런 배려를 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가 아니라 영혼을 포기하시니라, gave up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아무도 주님의 영혼을 떠나가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의 생명을 취할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지, 누가 주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구절 한 구절, 주님께서 자기 영혼을 포기하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대신하셨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우리 주님의 생생한 3일 만에 다시 무덤을 뚫고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21장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그 바닷가에 나타나셨어. 우리 주님이 사랑의 다짐을 하셨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진짜 겸손하게 고백을 하죠.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분명히 뭐 말이라고 합니까? 뭐 물어볼 걸 물어보시지.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라고 난리를 쳤을 건데 베드로가 한번 된통 실패를 하고 난 뒤에는 한다는 소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안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주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주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실망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12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히시며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도하라고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어디로 가지 말고 이 성에서 유하고 성령 받고 온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서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번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생애,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공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존귀케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26장 룸메이트 베트남의 오덕 성지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켜주셔가지고 아침 시간이니까 저희 선교본부에서 함께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천안에 노회에 참석했더니 천안에 계신 한 집사님이 10살 먹은 자기 딸하고 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렇다고 저하고 사진 찍자 그래서 사진을 사정없이 찍었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엄마가 10살 먹은 자기 초등학생 그 애기하고 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엄마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근데 그 딸이 그런데요. 엄마, 그 노록수 목사님 유튜브 틀으란게?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천안 한학교에 다니는 10살 먹은 내가 그 집사님 이름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집사님 따라 안녕? 매일 우리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자잉? 오케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온 세상에서 찬송합시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망과 떡과 햄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고소하니 찬송 보러세.
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면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오래전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니